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의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두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와 그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과 싸워서 생명의 교제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를 누려왔습니다. 옛 언약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집을 짓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는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자들을 죽임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중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 중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 안에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들과 함께 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이스라엘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참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소의 교제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악한 자와 그에게 속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는 신명기 언약 형식을 따라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형식은 빛 가운데 거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세상을 이겨라.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까이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역사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온전한 사랑을 우리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의 교제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랑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사랑이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 안에는 양심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 안에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형제에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형식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오늘 본문을 이제 이끌어가는 도입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휘장한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서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생의 교제를 얻었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께서는 정죄하십니다. 보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그는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20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그와 대비해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받은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시니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한 자녀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낳은 한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는 이처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만민을 정복하는 로마서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만국을 복종시키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때를 봉사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도 요한일서처럼 한 몸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냥 통치 질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하지만 요한일서는 참 이스라엘인 참 언약 백성, 곧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언약의 공동체에 이루는 영생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에게까지 이 사랑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원수는 율법 아래 있는 어둠으로 정죄하시면서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와 세상을 대비하시면서 형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는 예수께서 끝날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낳으신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만일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이 화목의 상에서 형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한 생명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식은 아버지 식탁에서 한 생명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그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 연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율법은 그들을 인도하는 발의 빛이요 길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준 사랑은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어린아이의 사랑이었으며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여 성소 밖에 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참 사랑이 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사랑이 왔습니다. 곧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사랑, 곧 이제 나타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생명,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과 사랑, 이 생명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으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한 자녀로 낳으셔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피와 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도 형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몸의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부유함으로 형제를 부욕케 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니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참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제들과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지금도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의 기쁨으로 앉았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기쁨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은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상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아들의 피로 나오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룸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함께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함께 주님의 떡을 떼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한 몸 한 피에 참여하십시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전히 이루십시다. 이 은혜의 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다.